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7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온다 하는 장마는 아직 안 오고 있지만 또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시인이 말했죠.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 익어가는 포도송이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알알이 맺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드리는 말씀은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 아마도 상실의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것, 내 온 마음을 쏟았던 어떤 대상,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영혼은 참 힘든 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다윗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알아 누웠을 때에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왕의 채통도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아이를 살려달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7째 날에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했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셨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혹시 자신을 해치거나 정신을 잃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감히 알리지도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순간 다윗이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서 고난과 상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20절 우리가 상반절을 말씀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랬어요.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의 죽음을 직감한 다윗은 이제 그 즉시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슬픔에 겨워 땅바닥을 치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메말랐거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이 금식하며 울었던 이유는 22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랴.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까 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슬픔의 지배로부터 일어났다는 뜻이고, 몸을 씻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집과 미련을 씻어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슬픈 결론이 내려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거절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삐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다 과감히 일어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은 몸을 단장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20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화풀이를 하거나 골방에 박혀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술로 슬픔을 달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경배하고라는 말은 몸을 굽혀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러 성전에 간 거 아닙니다. 따지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픔을 치유하시고 내 영혼을 거두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은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다윗의 예배가 바로 이 욥의 고백과 같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거두어 가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사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성도는 슬플 때도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억울할 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위로할 곳이 없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원망으로 끝내면 안 돼요. 슬픔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서 경배를 마친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힘입은 다윗은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육신의 기력을 이제 회복합니다.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죠. 그때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냉정하리만큼 확실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은 아이는 부활의 때까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우리 창조주의 법입니다. 다윗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라며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과거에 매여, 지나간 상실에 매여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돌봐야 할 백성들이 있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의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소망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의 헤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영결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영결식은 영원히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재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결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잠시 헤어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픔에 압도되어서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실, 그 과거의 상처, 이런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과거의 무덤을 파헤치며 괴로워하고 웁니다. 그리함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과거다. 과거는 지나갔어. 이제 너희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먹고 마시며 힘을 내어 오늘 너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낙원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또 묵묵히 밥을 먹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후 우리 모두는 함께 밥 먹으러 갈 것입니다. 네.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 사명의 자리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나오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슬픔에 빠진 밧세바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의 이름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처분을 원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왕궁 구석에 누워 있었다면 다윗 인생의 회복은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죠? 화내고 따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삶의 파편들을 모아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빚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사모님 먼저 천국 이제 보내고 난 후에 그 헤어짐과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슬퍼하고 있어요. 장례식 치른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지요. 오직 사진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함께했던 날들을 우리가 추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 그런 거절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수명을 우리 김장한 사모에게 주시고 저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라고도 나는 기도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실의 슬픔이 우리에게 아직 가득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이제 땅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거둬들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회복의 하나님, 여디디아의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